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신다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목숨 유지하기 바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12사도 또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까지 이 전달받은 이 언약이 사실상 마음에 또 잠재의식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적었죠.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니까 증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것 가르치시고 이렇게 나오죠.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인도하시는데 그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 그거를 오늘 확인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현장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확인해야겠죠. 기도 응답은 뭡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요.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 요것만 딱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뭡니까? 간단한 겁니다. 내 소원 이루어주라는 겁니다. 그 소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원 이루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든지 아니지 아무튼 그건 두 문제 치고 일단 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일단 내 마음에 한으로 와 있는 거, 그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입 시험 있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 붙게 달라고 기도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떨어져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지요. 네, 맞습니다. 나쁘다,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틀렸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사탕을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사탕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한 대 칩니다. 그죠? 못 먹도록. 그런 거 있죠. 틀렸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다르게 하면 종교적 그럼 기도 응답이 뭡니까? 꼭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적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적 기도할 때요,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10명의 환자가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면은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은 이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명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왜 한 명만 왔냐? 그러면 이 한 명에게 중요한 얘기하죠. 네 제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9명은 안 돌아왔습니까? 소원 성취됐잖아요. 병 나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되지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잖아요. 소원 이루었으니까. 끝. 근데 한 명은 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 그분 앞에 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지요. 누가 축복입니까? 뭐 문둥병 있어가고 큰 뭐 불치병 있어가고 치유받은 거 뭐 좋지요. 뭐 그래봤자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은 죽음 이후에 갈려지거든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거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못 얻은 거죠. 바리새인 보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길거리에서 막 기도해요.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상을 이미 네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을 받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기도한 대로 자기 원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기 얻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저 사람 기도한 사람이구나. 인정받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본인의 목적이 그거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모습을 보였잖아요. 인정받았어요. 자기 상 받았어요. 이걸 보고 종교적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틀렸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적 기도 응답이죠. 성경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 생각하고 잘로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틀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거의 다 육신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는 것보다 좀 틀린 게 많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내한테 적용된 거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잖아요. 내 계획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여정이라 그러잖아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좀 어렵지요?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도 있어요. 환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또 예수 믿다 보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좀 많은 만남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올 수 있어요. 그죠? 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이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이 그 말씀의 여정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정 가운데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그 과정 가운데 축복이 됐든 아니면 좀 문제가 되어 보이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 와,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한다는 것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냐?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지었어요. 모세가 짜증기에서
자기 생각을 적었다면은 성경이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겠죠. 일단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없지요. 인간이 만들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 1절이다 적어봐 이러고 이렇게 적고 야 철자 틀려서 이게 아니야 그 철자 점 잘못 찍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한 3분만 지나가면 얘기가요 전설의 고향이 돼요.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달하는 방법은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전달을 하냐? 토씨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전달합니다. 그 문화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예,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은 암기 잘한다는데 예, 이스라엘에 비하면 암기도 아닙니다. 예, 토씨 하나.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는 헬라 보면 재밌어요. 헬라는 아닌데 히브리어는요. 점을 위에 찍냐 아래 찍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토씨 하나 틀리게 2부에서 2부로 전달하고 글이 있을 때는 글에서 전달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 전달이 야곱으로부터 전달이 안 됐으면은 그 후손인 모세에게 전달이 될 수 없잖아요. 예, 창세기 15장, 3장 15절이 뭡니까? 다 전달됐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예,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요셉의 형도 전달받았고 요셉도 전달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참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참 다행이었어요. 어릴 때, 그 유치원생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없어. 이러면은 사실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근데 한참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 엄마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바라봤다니까요. 어느 정도 바라봤냐? 꿈에 나타날 만큼. 꿈으로 하나님 언약을 딱 줘버렸어요. 무슨 곡식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이 무슨 뭐 엄마 아빠하고 형제들이 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때 강대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그 비전을 딱 줬어요. 자, 하나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계획이 요셉에게 구차되졌는데 그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이걸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기도응답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시작했으니까.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자꾸 그걸 자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응답 어떻게 시작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린다니까요. 포로 이 감옥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때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었으니까. 언약의 말씀을 담은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힘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들죠. 어떻게 안 힘듭니까? 아니, 질병이 생기는데 어떻게 안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아니, 사고가 났는데 그거 보고 기뻐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막연하지만 그냥 믿은 거예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응답의 증거는 어떻게 줍니까? 요셉이 분명히 이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풀려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나와 있냐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분명히 자기 노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냐? 보디발의 밭까지 축복을 줬어요. 성경 뭐라 나옵니까? 요셉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광부니가 보디발이 아무리 불신자지만 광부니가 요셉이 축복받거든요. 그래서 총무로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또 오해받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노예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제수의 몸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수들에게 요셉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줬어요. 열쇠고 어루민을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달란트 줬는데 그게 뭡니까? 꿈 해석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셉이 많은 사람들 꿈을 해석해주는데 그때 포도주 따르는 장관, 빵 굽는 장관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걸 꼭 맞춥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포도주 따르는 장관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감옥에서 시험을 깎고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죠.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이리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요셉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글이 나와요. 내가 꿈 좀 해석할 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요셉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어요. 요셉은 자기 가정을 살렸어요. 형들 용서했다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했어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받은 기도응답이에요. 문제 있었어요. 심지어 위기, 핍박, 환란이 있었어요. 당연해요. 또 반대로 총리가 되어 경제적인 축복, 또 아내, 또 지혜 다 있었어요. 그죠? 또 심지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 있으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보이는 응답이 없잖아요. 조금은 축복은 있어도 본인이 노예에서 해방받는 것도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제수의 몸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긴 시간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누렸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 살리는 임마누엘 축복 누렸어요. 나가서 알고 보니까 내가 노예로 있었던 것이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였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정치를 배우는 시간표였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그걸 보고 원리스라고 그럽니다. 그 응답 누렸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 받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자한테는 이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너무 간단해요. 종교처럼 정성과 마음을 들이고 100일 작정하고 40일 금식하고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게 나쁘냐? 아니에요. 나쁜다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딱 하나 알면 됩니까? 알면 됩니다. 하나님 계획. 그거 알면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부터 알아야겠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고민하고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미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연구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찾아가지고 하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만들어져서 다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전화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겁니까?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 받아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돼요. 그렇죠? 언젠가는 디데이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뭐 12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아주 잠깐이 지나지 않는 인생. 결국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지요. 그죠? 그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성경이 지은 이유, 성경을 적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거 외에 이유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재림해야 돼요.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이후에. 그거 외에는 하나님 계획 없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지속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대 끝나지 않으니까 그것도 지속할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할 수 없잖아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계획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 내가 그때 그것만 했으면,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할 때 그걸 참조하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친하고 정말 이 중마고 오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건 뭐 많은 명언 중에 있겠지만 자기 인생 경험도 체험을 했잖아요. 마음이 딱 담기겠죠. 그죠? 왜? 내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을 믿어서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교훈으로 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의 원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다 보이는 거 껍데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진짜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제도 문제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성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그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문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에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예요. 근데 왜 내가 그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내한테 와 있어요. 억울하다. 왜 억울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요? 후회가 나 나 살기 싫어, 나 죽을래. 이래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인 태어난 사람인데 난 이 세상에 좀 장애인을 태어나고 싶다. 이래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99.9999%예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거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사주팔자라 그럽니다.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뭐만 죽는다는 그 범죄를 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속에 갇혔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후손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 후대가 만들어지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의 씨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맨날 오잖아요. 외우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걸 전달했다니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 가지 방법 썼어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무 달려 죽는다 나오지요. 부활할 것이고, 그걸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언만 해도 300가지가 넘어요. 예언은 뭐 구약 예언이 2000가지라는데 신구약 예언이 2000가지라 그러거든요. 구체적으로 메시아 언약만 300가지가 넘어요. 한 400가지가 정도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있고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왜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걸 설명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설명했다면은 이스라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종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운영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첫 일을 하기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요.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아는 선지자 일을 할 것이다.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왕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직접 못 만나잖아요. 지금 성령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그때는 성령도 없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그때 사람 통해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이 뭡니까? 내가 죄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대신에 짐승에게 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권세 이 사단이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대가리 박살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왕, 그 말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그걸 알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올인할 사람이 필요해요. 제자. 그죠? 그거 당대 안 끝난다니까요. 그 다음 세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후대 다음 세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실제로 그거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교사도 세우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성교원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왜요? 그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이미 나왔잖아요, 계획이. 계획 찾을 필요 없고 나왔잖아요. 자,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모든 성경의 인물이 그랬어요. 요셉 알게 해줬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죠. 모세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만드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려줘야 되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알려줘도 안 들어. 그건 곤란한 거잖아요. 사춘기 애들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이 많아서. 그죠? 공부하러 가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딴 거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이러는데 아무튼 간에 다른 생각 있으면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들어도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중요합니다. 언약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시스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지 들을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환청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문 보다가 갑자기 깨닫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상태도 바뀌고 들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계획 알아도요. 사실상 로마서 1장 27절에 21절에 27절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하고 감사하지 않아. 그 생각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밀어내서 가지고 썩어질 우상을 하나님과 바꿔버려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 성결한 것도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할 건지도 안다니까요. 근데 내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거를 이용합니다. 참 목사 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내가 사기쳐야겠다. 뭐 이런 사기꾼도 있겠지요. 그 원래 그런 사기꾼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계획인지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육신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교회에 헌금해 가면서 내가 교회를 보호해 가면서 그럼 중직자가 됐는데 어느 중직자가 내가 교회를 다 말아먹고 내가 사기쳐가지고 다 뚫어 패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중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날 사단이 딱 틈을 탄다니까요. 그죠? 자존심에 딱 틈을 탄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 무너져 버리면은 몰라요.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몰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 무너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1번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1번.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들은요 먼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과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먼저 세웠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는요. 이스라엘 주위가 전부 다 강대국이잖아요. 모든 강대국이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직접 솔로몬 보려고 찾아왔어요. 아니 왕이 직접 움직였다니까요. 여왕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이 보디가들이 든든합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왕이 직접 움직인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큰 위협이다 하니까 보호하잖아요. 직접 찾아왔어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진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가. 그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고 이 열왕기 10장 9절 10절에 스바 여왕이 한 고백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리 딱 나옵니다. 아니 불신자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을 딱 찬양해요.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럼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 가가지고 입 딱 닫겠습니까? 솔로몬을 찬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반대로요, 이런 시기는 몇 번 안 돼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 놓쳤습니다. 언약 놓치면 딴 거 하거든요. 그 딴경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언약을 놓치면은 언약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하게 자꾸 한다니까요. 마음에 두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하니까 어떤 일인가? 그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왜 팔려갑니까? 그렇게 팔려가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믿음 사람 통해서 복음 증가라고. 그래서 다니엘이요, 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 개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 선교 알고 있습니다. 제자, 우리 후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성전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영적 상태죠.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언약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계획을 모르면 곤란하겠죠. 아니까. 말씀 따라가는 언약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뭘 할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예, 그 성취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해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말씀 따라간다고 하니까 오늘 딱 말씀들을 보니까 딱 나하고 맞는 거예요. 와, 맞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어 지금 태어나야 되는데 애 이름은 뭘로 짓고 있는데 오늘 예수도 말씀해 주시네.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 애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런 분도 있고요. 틀린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겁니다. 아니, 내가 너무 진짜 암 같은 질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 고치는 오늘 본문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문둥병을 고쳤듯이 나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다하시사 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죠?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잡는 분도 있어요. 아, 오늘 누가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필 말씀이 뭐냐? 왼뺨을 때리거든 오늘 뺨도 때려야 이 말씀을 들었네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얘기하는 건 그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하는 그렇게 응답 주시기도 하니까 그게 나쁘고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건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말씀 오늘 딱 전달했지 않냐? 성취해야지. 그죠? 아이,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지 않냐? 그럼 내 주위에 병든 사람 다 이름 적어 막, 이번 주는 병든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도 계셔요. 너무 좋은 거죠. 안 한 사람보다 1000만 배 낫죠. 또 어떤 분은요,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 나온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는 구제헌금을 해야겠구나. 이래서 구제헌금 이번 주에는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도 본문 가지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든지 그 성경에는요,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3분의 1분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흐름이라는 게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경이 뭐 보이는 게 있다고요.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뭐 시대와 장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문제, 드러난 문제,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흐름이 뭡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지금 다니엘이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노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그죠? 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 지금 포로로 걸려온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이요. 그거 지금 바벨론 그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죠? 그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상숭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순종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거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하는데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풀물불에 던져버리잖아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 세 친구 데려가지고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 군인이 타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풀물불에 던졌는데 안 타 죽네요. 그리고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네요. 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역사이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죠? 거기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 무슨 사단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 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간섭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죠? 그게 흐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답이 있잖아. 거기서 유일하신 답,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래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겠구나. 이 언약을 전달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알죠. 그걸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 3분의 2번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 확인하는 겁니다. 응답 오기도 하죠. 문제 오기도 하죠. 심지어 무응답이 오기도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고 노예를 가 있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과 함께 누립니까?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인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한 중요성,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일 계속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수조원인데 누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본망을 줬다. 그래 기쁩니까 거기? 여러분 비유하면 누가 어린아이가 여러분한테 10원짜리 하나 줬다고 까자사모로 10원짜리 하나 줬다면 그렇게 그게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게 10원짜리 가지고 내가 지금 가가지고 뭘 사 먹을까 고민하고 그럽니까? 그잖아요.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받는 응답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영원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흑암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그죠? 실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증인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과 증인.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따라가다 보면 3분의 3번이죠. 딱 옵니다. 시간표라는 게 딱 와요. 이 여정입니다. 이게 진짜 전환점입니다. 딱 와요. 아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순절 역사 딱 와요. 오순절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대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바라보면서 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이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 확인 사람은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그거를 확인한다니까요. 그걸 확인하시라. 나머지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문제도 지나가요. 축복도 지나가요.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거 다 지나가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나이 들어가지고 위장 안 좋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요. 사실상 몸 아파 뿌리면 아무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 그죠? 이거 따라가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핍박이 오네요. 다 흩어져 뿌렸는데 안디옥 교회 딱 세워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선교사 세우라네요.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사를 만들어줬어요. 가다 보니까 뭡니까?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딱 막으시네요. 그게 오늘 3번에 3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문이 막혔어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무리하게 밀어붙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마게도냐 어딥니까? 로마의 첫성. 로마가 이 유럽의 첫성. 그 복음이 유럽 통해서 먼저 전달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로마. 왜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복음 등하지만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군노, 이 헤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증거되잖아요. 그 시간표가 내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 시간표 안에 교회가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응답. 그래서 크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응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무슨 일? 전도, 선교. 그죠? 제자 후대. 그죠? 지속할 시스템과 성전. 그 일을 쭉 행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서 있으면 확인이 돼요. 뭐요? 야, 오직 그리스도. 아,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 이건 성령 역사구나. 오직 성령 충만과 정의. 이거 하나님 역사구나. 그거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랍니까? 나머지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 때문에 필요하니까 돈도 주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어떨 때는 노예를 만들었다가, 또 총리를 만들었다가,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흔들려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상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교회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다. 최고의 기도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 더 하시고 필요할 때는 가져가시고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 기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